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크로스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창세기 27장에 자녀의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버린 이 야곱.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드렸어요. 야곱은 어떤 놈이라고요? 나쁜 놈이라고요. 난 못된 놈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형 에서는 어떤 놈이라고요? 어리석은 놈. 어리석은 놈. 왜 어리석다고요? 한 번 속지 두 번 속아요? 물론 속이려고 작정하는 놈 앞에는 참 그거 안 속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억울함의 관점에서 바라봄이 아니라 성경은 이 에서가 장자의 그 권리, 장자의 그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이게 성경의 평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자의 축복을 동생이 다 그냥 차지해 버렸어요. 뿔 따구가 난 이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넌 뒤졌어 이러고 있는데 그 에서의 마음에만 품은 생각이 아니고 이제 그 얘기를 아마 흘렸나 보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누가 알아차리겠어요. 근데 어머니가 알아차린 걸 봐서는 이게 이제 흘렸어요. 이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그럼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가 부랴부랴 이 자기 사랑하는 야곱을 삼촌의 집에 좀 가 있어 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저 한두 주 지나면 형의 마음이 풀릴 거야. 뭐 길어야 몇 달 가겠니? 너 한두 달만 가 있다가 와. 자, 이런 마음으로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보낸 아들을 그 아들이 몇 년 지나서 돌아오냐면 20년 지나서 돌아와요. 20년 지나서. 그 20년의 세월 동안에 야곱이 겪은 이야기가 28장에 29장에 30장 31장에 쭉 기록되어져 있죠. 삼촌의 집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는 한 곳에서 야곱이 밤을 지새울 때 꿈에 나타나셔서 사닥다리 환상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자, 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삼촌의 집에서 살기 시작하는데 거기 살다 보니까 거기에 삼촌의 집에 딸들이 있는데 두 딸이 있는데 동생 그 둘째 딸 라헬이 너무너무 이 야곱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아주 열렬한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겼던지 다른 어떤 누구와 결혼하는 것보다
이제 삼촌의 집에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삼촌에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일할게요. 근데 7년 동안 품삯 안 받고 일할게요. 라헬을 내게 내 아내로 주세요. 자, 이래서 삼촌 라반이 그래 그렇게 하자 하고서 라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 야곱이 몇 년을 일해요? 7년을 일해요. 7년을 일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지난주 중에 다 묵상하셨죠? 며칠처럼 여겨요? 수일처럼 여겼어요. 그 표현이 야곱이 얼마나 이 라헬을 위한 그 마음이 열렬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7년 동안을 일하면서 그 며칠밖에 안 지났네 싶을 정도로 이 라헬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했던 거예요. 자, 7년이 됐어요.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자, 첫날 밤을 딱 밤을 보내고 났더니 아침에 눈을 떡 떴더니 라헬이에요? 라헬이 아니에요? 이게 웬 날벼락이에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겠습니다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불이나 켤 수 있어요? 지금 같은 불 켜고서 첫날 밤 무드 잡고 와인이라도 탁 하면서 뭐 이러지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네 칠흑같이 어두운 구분이 안 되는 상태로 하룻밤을 지냈는데 내가 그렇게 7년 동안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열렬히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고 그 언니 레아드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황당해요. 자기 삼촌한테 속았어요. 깜쪽같이 속았어요. 억울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야곱이 억울해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억울하겠죠. 7년 동안 일하고 분명히 약속하기를 라헬을 아내로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나를 삼촌이 깜쪽같이 속이고 레아를, 나는 그 레아는 그냥 내 취향도 아닌데 나 거들떠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서 야곱이, 성경에는 그런 표현 없습니다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거예요. 아마도 그냥 있었을 야곱이 아니에요. 막 따지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지는 지 형을 그렇게 2번이나 속여먹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속였던 놈이 삼촌한테 이렇게 감쪽같이 속았으니 흔한 말로 하면 뭐예요? 쌤통이 쌤통. 쌤통이다 이놈아. 자, 쌤통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레아를 먼저 맞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 삼촌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지역의 관습에 작은 애를 먼저 결혼시키는 법이 없어. 그러니 큰 딸도 내가 너한테 줬으니 작은 딸을 위해서 너 7년 더 일해. 그래서 7년을 더 일해요. 그래서 14년이 됐어요. 그래서 삼촌의 2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 이제 14년 지났으니까 이제 이룰 건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삼촌한테 말하죠. 삼촌, 자녀들도 낳았고 내 재산도 늘어가고 있으니 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어요. 내 아버지 계신 곳으로 찾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삼촌이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일을 잘하거든요. 야곱이 들어와서 14년 동안 자기 재산도 막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년 동안 네가 2 딸들을 위해서 7년 일했으니까 이제는 품삯을 정하자. 내가 월급 줄게. 그동안에는 네가 월급도 없이 아내 2명 얻겠다고 일했지만 내가 월급 줄게 이제. 품삯을 정하자. 자, 그랬더니 야곱이 삼촌한테 이 이야기하죠.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품삯을 정한 것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저 양은 하얀데 검은 게 태어나거나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나거나 아롱진 것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만 내 거 할게요.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라반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라반이 흔쾌히 결정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그 중에서 몇 마리 아롱지고 얼룩지고 검은 것만 딱 떼내가지고 요거는 멀리 이렇게 띄워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양과 염소를 야곱이 치는 거예요. 라반의 마음속에는 저 바보 같은 놈, 아이고 저거 계산 잘못한 거 아니야? 싶었겠죠. 아니 비율로 따지지 내 일한 것에 이 10%를 주십시오. 뭐 15%를 주십시오. 이럴 것이지 저걸 뭘 조건이라고 그렇게 내세우나 싶었을 거예요. 처음엔. 그런데 그렇게 계약을 맺고 난 다음에 6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야 이놈이 무슨 조화를 부리는지 건강한 이 양이나 염소에게서는 태어나는 족족
얼룩지고 아릉지고 검은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비실비실한 놈들이 이게 새끼를 낳으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6년의 세월 동안에 가만히 봤더니 이 야곱의 이 양과 염소들은 아주 튼튼하고 건실한 새끼들이 계속 그 모양으로 낳고, 자기 것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려 품삯을 몇 번 바꿨어요? 10번을 바꿨어요. 10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곱이 삼촌한테 몇 번 속은 거예요? 10번 속은 거예요. 10번.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10번을 삼촌이 약속을 어긴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숫자가 나올 때는 그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숫자로 이해가 됐거든요. 삼촌이 10번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횟수가 10번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삼촌이 이 야곱을 무지무지하게 속였다,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기 형을 그렇게 속여먹던 이 야곱이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아주 진탕당한 거예요. 속임수를 부렸던 놈이 속임수를 당하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안 되겠거든요. 이제는 여기를 떠나야 가야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먹던 중에 하나님께서도 나타나셔서 꿈에 말씀해 주셨어요. 너 가라. 고향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이제 그런 마음을, 확신을 얻고서 아내 두 사람을 불러서 내가 아버지 집 고향 땅으로 가야겠어.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오? 그렇게 합시다. 결정을 하고 이제 삼촌 몰래 그 집을 떠나는 거죠. 모든 재산 다 챙겨가지고 떠나요. 자, 이렇게 야곱이 도망치듯이 떠나고 난 다음에 3일이 지나서야 삼촌이 알게 됐어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러니까 삼촌도 그냥 막 군사들처럼 이렇게 사람들 데리고 열심히 뒤쫓아갔어요. 한 7일 동안 쫓아갔어요. 야곱이 떠난 지 한 10여일 만에 쫓아가서 야곱을 만난 거죠. 자, 이렇게 야곱을 만나서 이제 야곱과 라반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둘 사이가 정리가 딱 됐죠. 계약을 딱 맺고 이제 이렇게 딱 이제 헤어졌어요. 야곱은 이제 되돌아오는 거예요. 자, 하나씩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의 이제 고향 땅으로 거의 다다를 즈음에 야곱의 마음속에 걱정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형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 얼굴로 그렇게 했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 거예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야곱이 겁을 잔뜩 먹고 먼저 종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삼촌의 집으로. 삼촌 집에 사람들을 먼저 보내서 우리 주인, 당신의 동생이 지금 많은 자녀들과 또 재산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님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면서 이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한 400여 명의 이 군사들을 데리고서 그러면 내가 동생을 맞이하러 가야지 하고서 이제 동생을 맞이하겠다고 막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이렇게 보냄을 받은 그 종들이 먼저 잽싸게 자기 주인 야곱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지금 당신의 형한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예물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님을, 내 동생을 맞이하겠다고 지금 군사 400여 명을 데리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떨려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래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야곱이 이제 꾀를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자기 가진 모든 식솔들을 이렇게 이제 네 떼로 나눈 거예요. 맨 앞에 종들, 그리고 많은 재물들, 그 다음에 또 종들, 그 다음에 또 정들, 이렇게 해서 한 네 떼로 나눠가지고 너희들 먼저 가. 그 다음으로 너희들 그 다음으로 가. 자, 그 다음에는 자기 첩들, 그 부인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에게서 나온 그 사람들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레아와 라헬까지 보내고,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순서대로 쫙 보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독해요. 얼마나 마음 괴로워요. 삼촌의 집에 있으면 거기서도 삼촌의 아들들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내 아버지 재산을 저놈이 다 차지하고 있구나 하면서 거기도 있을 곳이 못 되고, 또 고향 땅으로 가자니 그저 20년 전에 그 형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은 것 때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기억나서 거기 가는 것도 편치 않고 어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이제 가고는 있지만 겁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야복이라고 하는 그 강 나루터에서 야곱 혼자 남았어요. 밤을 지새우면서 그날 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저도 한두 번 이 주일날 또 예배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야복 나루에서 그날 밤을 지나는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천사예요, 천사.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하고 씨름을 해요. 상황이, 그 외의 상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좀 뜬금없긴 하죠. 왜냐면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나랑 씨름하자. 아니면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야, 임마 일로 와. 뭐 어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뜬금없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거두절미하고 이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야곱이 씨름을 했다는 이야기만 나오니까 자, 여기서부터 우리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고요. 씨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 이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야곱을 이겨요, 못 이겨요? 자,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천사인데 아니 일갓 그 야곱 하나 못 이기겠어요? 힘이 없어서 못 이긴 거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 25절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저 주신단 말이에요. 아니 천사가 일개 사람 하나랑 싸우는데 그거 하나 못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비겁하게 안 되겠으니까 어디를 쳤다고요?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요. 자, 씨름하고 붙잡고 막 실갱이를 벌이는데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손을 들어서 허벅지 옆구리를 갖다가 탁 쳤어요. 얼마나 힘이 셌던지 옆구리 한번 쳤다고 허벅지 관절이 나갔어요.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이라고 돼 있는데 그런데 세번역 성경이나 이런 데들을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엉덩이뼈라고 세번역에 번역돼 있어요. 이 엉덩이뼈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관절이에요. 고관절. 여러분 아마 상식적으로 아실 겁니다. 사람의 뼈 중에서 고관절이 나가면요. 이거 생명에도 위협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이제 이렇게 거동하시고 생활하시다가 넘어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엉덩이로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나가게 되면 그럼 이제 걷기 어렵기 때문에 이 어르신들에게서 이 침상에서의 낙상 이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 요 하나 인간하고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고 옆구리를 쳐가지고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부러뜨렸다? 야, 참 야비하고 치사하네. 그래가지고 걷지도 못해요. 쩔뚝쩔뚝거려요. 자, 그런 이야기가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 이야기 속에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째로 허벅지 관절을 쳤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힘이 없어서 못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져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져 주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 고관절을 쳤어요. 그런데 여기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 허벅지 관절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 야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넓적다리, 쉽게 말하면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 우리는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야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넓적다리 혹은 허리라고 하는 뜻과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만한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초. 모든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죠. 모든 일을 할 때 기초가 중요해요.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
이 야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사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초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을 하면서 야곱의 이 고관절을 딱 쳤다는 것은 야레크, 이 야곱의 기초를 꺾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속임수를 부릴 수 있을 만큼의 이 명석한 두뇌,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의 힘으로 여겼던 이 야곱의 근본적인 모든 기초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부러뜨린 거예요. 기초를 부러뜨렸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본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이제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너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네 가진 것으로 살지 마. 그건 너의 인생의 참된 기초가 아니야. 기초를 다시 세워라 하고 야곱의 기초를 꺾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렇게 이 본문의 이 허벅지 관절 야레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묵상하다 보면 이제 의미가 달리 보이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꺾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허벅지 관절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씨름하면서 붙들고 있는 손을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안 놔요. 하도 안 놓으니까 날이 새는 중에 이 하나님의 천사가 야,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너 좀 놔라. 그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시지 않으시면 절대 놓을 수가 없어요. 근성이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야곱 같은 근성은 있어야 돼요. 축복 안 해주면 허벅지 관절이 아니라 내 목을 따보셔. 내가 눕나. 하는 그런 죽기 살기의 마음 아니겠어요, 야곱이? 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통증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놓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야곱의 엄청난 집념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못된 놈이라고 보여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줬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완전히 패망했어요. AD 70년에. AD 70년에 완전히 패망하고 난 다음에 20세기 중반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는 거예요. 근 2000년 연에 말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면서 그 사람,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자기 민족의 그 씨를 이어가다가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유대인이야. 나라가 없어도 우리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거의 2000여 년을 보내다가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더니 나라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인물이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야곱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를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그런 기록도 찾기 어려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추정컨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받는 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야곱은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하는 그 열망만큼은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야곱만한 사람이 없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이 야곱은 그것 자체로서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쁜 놈, 못된 놈이지만 가만히 보면 이 야곱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나는 물불을 안 가릴 거야. 이런 마음이 야곱에 있단 말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도 야곱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절렬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가만히 봤더니 이놈이 진짜로 놓지 않을 기세예요. 이놈은 정말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군 하는 마음이 드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 이제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주간 묵상을 하시면서도 이 말씀의 설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뭐가 있어요? 속이는 자, 속이는 자. 야곱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더 이상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공부를 합시다. 단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중에서 맨 끝에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사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사라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이스라가. 근데 이 사라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세 글자의 그 어근이 되는 동사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투다, 겨루다. 겨루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뜻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또 하나가 있냐면 힘을 가지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힘을 가지다. 이 두 번째 뜻이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너 더 이상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자,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뜻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근을 찾다 보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졌어요. 아니, 져줬어요. 이렇게 져주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그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이거죠. 져주시는 하나님 왜 져주신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하나님이 왜 져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한 이름 속에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 하나님께 힘을 얻은 자. 자,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왜 져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시려고요? 힘 주시려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려고 야곱에게 져준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예전에도 한두 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 뭐 딸아이들은 좀 덜하긴 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조금 이제 크면 힘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아이들은 또 이제 초등학교쯤 되게 되면은 또 뭐 태권도도 보내고 학기도도 보내고 그래요. 그러면 또 학기도도 혹은 태권도도 좀 이제 뭐 좀 다니다 보면 지 딴에는 힘이 있다고 아빠 나랑 한번 해볼래? 건방지게 말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딱 뭐 붙들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요. 자, 그러면 걔가 손으로 한번 친다고 아빠가 그것 맞고 쓰러져요? 근데도 아빠는 뭐 자기가 무슨 뭐 오스카 상을 받는 뭐 주연 배우처럼 아들의 주먹 펀치에 헐리우드 액션까지 취하면서 하고서 쓰러져요. 자, 이렇게 쓰러질 때 아들의 반응은 어때요? 자기가 아빠를 이겼다고 기세등등해서 아이의 마음이 힘이 나요. 힘이 나요. 아빠가 왜 져줘요? 아이가 힘이 나라고. 아이가 힘이 나라고 쳐주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져주시는 까닭은 야곱으로 하여금 힘을 내라고, 힘을 주시려고. 그래서 너의 이름을 다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은 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저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요. 그러니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셔. 당신이 지면서까지도 나에게 힘 주시는 분이셔.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마음의 낙담이 될 때마다 이스라엘 하고 선포하세요. 이스라엘,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사능광의 성도들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단어를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께 힘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음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마음의 힘이 다 빠질 때, 낙담이 되고 불안하고 또 이 시국이 지금 너무나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염려증이 더 심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에서부터 힘이 나야 돼요. 마음에 힘이 가득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저주시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힘을 주시는 까닭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마다 힘 주시려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저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저 주시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고 이스라엘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터 위에서 내 인생의 삶을 세우겠다. 이러한 아름다운 결단과 고백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용기를 갖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믿음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인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늘 오셔서 우리에게 저 주시면서까지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일사능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저 주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